자, 한번 자리에 다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손에 뭐 쥐지 마시고 그냥 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생긴 얼굴. 네, 웃는 분들. 자, 제가 한번 퀴즈를 주겠습니다. 자, 우리 세월지원센터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점심 식사와 함께 컨닝한 절 보세요, 절 보세요. 네. 스낵을 주렸는데 스낵. 그 스낵의 이름이 고소미다 라고 믿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소미. 고소미 아세요? 뭔지?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낵 중에 하나인데. 자, 지금 드신 것이 고소미다. 아, 컨닝 마세요. 내가 지금 내 세상에 봤어. 네. 네. 고소미 아니고, 네. 뭐였죠? 고소해. 고소해. 아셨어요? 안 드세요. 네. 네. 아, 정말 아셨어요? 테이블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래 하셨어요? 하셨구나. 옛날에 고소미 살았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낵 중에 하나가 고소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딱 그 박스를 보고, 박스가 똑같잖아요, 거의 디자인이. 그래서 그냥 꺼내서 먹다가 맛이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니까 고소해네.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내용 가지고 오늘 시작하냐면, 글쎄 혹시나 여기 고소에 그 어느 회사에서 만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혹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면 또 시험 받지 마시옵소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고소미가 원래 이 다과의 이 과자의 오텐틱한 거고 원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소에는 나중에 이제 그걸 모방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패키지도 마찬가지고 그냥 맛도 마찬가지인데, 이 맛을 아는 사람은요 이 고소미와 고소의 차이를 압니다. 네, 그 차이를 알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시작하냐면,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셀교회가 무엇인가, 왜 셀교회인가,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셀교회에 대한 비전을 잠깐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제 시간을 잘 활용을 못해서 제가 모든 부분을 커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오늘 좀 커버하고 또 계속 이어서 셀교회 비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셀교회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셀교회 비전이 무엇인가, 사실 이것은 그냥 같은 우리나 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셀교회는 결국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은 핵심 내용 셀교회인가 하면서, 왜 셀교회인가 하면서 기초 작업에 보면 셀교회는 거기 이제 블랭크가 있죠. 셀교회는 어디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페이지 4장 4페이지에 저는 그냥 저 레슨 그 첫 번째 1강과 6강을 그냥 묶어서 제가 그냥 한 강의를 드렸는데, 거기 이제 4번 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마지막 그 끝에 부분에 핵심 내용, 왜 셀교회인가, 거기에 기초작업, 셀교회는 교회 성장이 아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 그 본질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정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거기는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과 그 다음에 그 정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에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신,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셀사하게 임해하는가, 이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이 셀 교회는 바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함에 있다. 그러면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러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떠한 태도와 이런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 가지 이 결정적 정신이 무엇임을 저희들이 보겠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정신. 자, 다 같이 철저히 복종하는 정신. 이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셀사이라는 것은요, 벌써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철저히 복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와 정신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 같이 시작. 모든 교인들이 복음의 사역자로서 사역하는 교회가 되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셀 교회를 추구하는 이 교회의 그 어떠한 그 모습 보면은요, 어떠한 특별한 전문적인 어떠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몇몇 교육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그 평신도가 함께 이루어가는 또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셀 교회를 건강히 세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다음에 세 번째, 시작. 교회 본질로서 영적 뭡니까? 바로 영적 가족 공동체를 실현하는 정신. 자, 다 같이 몇 번 보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저희 3년 전인가 4년 전에 저희 가족 수련회 강사님으로 오셨던 김인종 목사님이 어디죠? 거기 안산 동산교회 이제 섬기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제가 그 기회를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제가 이제 거기 셀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그 다음에 김인종 목사님께서 저희 이제 기회에 오셔서 수련회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수련회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이 교육자들만 이렇게 앉혀놓고 장로선생님과 함께 잠깐 저희들에게 짧은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교회도 셀 교회를 하고 계신데 셀 교회인데 그 셀 교회를 세워가면서 가장 중요한 그 기본적인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신적인 하나가 뭐냐면 태도가 뭐냐면 바로 그 나의 함께 섬기고 있는 지체가 바로 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사역의 그 중심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이것을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테이블 나눔하실 때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가족이라면 정말 저 지체가 나의 가족이라면 내가 과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올바른 어떤 그런 모습일까. 우리가 가족이라면 서로 용서함이 있겠죠. 우리가 가족이라면 서로 배려함이 있겠죠. 우리가 가족이라면 서로 인내함이 있겠죠.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엮이는 가정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어떠한 제가 지금 방금 그린한 가정의 모습이 우리들의 어떤 삶의 가정의 모습이 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가정 가보면 굉장히 냉정하죠. 굉장히 차갑습니다. 배려하는 것 없습니다. 여전히 마치 남과 남같이 그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서로 냉정하게 대하고 차갑게 대하는 그런 부부들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오 또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모든 자녀로서 우리가 서로 가족입니다. 서로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그 각자가 그려지는 그림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 한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 모든 자녀가 하나 되어서 서로 자녀됨을 깨닫고 서로 우리가 형제 자매임을 깨닫고 그렇게 섬겨 살아가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 바로 그 셀 사역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철저히 복종하는 것, 사역하는 교회, 그 다음 영적 가정 공동체라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정신과 이 태도를 근거하여서 이제 신앙의 본질을 우리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본적인 어떠한 그 작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신앙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자신들이 지금 나 한 사람이 이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영적 가족 공동체 한 지체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서 만약에 한 가지라도 만약에 셀 1과 셀 19가 그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없다면요 그 셀 예배의 흐름이 어떻겠습니까? 나눔이 어떻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셀 리더는 오늘 주일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에 앉아있는 지체 중에 한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셀 예배에 임했다면 그래서 나는 말씀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되지 않는 지체가 거기에 만약 앉아있다면 그 나눔이 어떻겠습니까? 대화가 안 되겠죠. 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같은 가치관 아니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철저히 복종하겠다는 그러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 신앙의 본질이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셀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은요 그 자리에 임한 그 지체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상 정말 우리 성도님께서 그 말씀에 철저히 복종할 만한 그러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서로를 섬길 때에 정말 저 지체가 당신의 가족임을 확인하십니까?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냐면 예를 들어서 셀 1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아픔을 나누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아픔이 그냥 어떠한 나의 이웃의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닌
나의 아픔과 같이 나눌 수 있는가? 물론 그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체휼한다, 예, 이런 말 하잖아요. empathy. 바로 그 자리에 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면 정말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저 사람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지만이 그 셀 공동체가 그나마의 신앙의 어떤 그런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일들이, 기본적인 어떤 그런 토양이 우리들 그 지체 가운데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랬을 때에 이러한 그 정신과 태도가 이제 잘 이렇게 세워져 갈 때에 그것으로 근거하여 실행의 본질을 이제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 첫 번째 보면 위에 언급된 이 세 가지 결정적 정신을 근거로 신앙의 본질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신앙의 본질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셀 사역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한번 저한테 그냥 out loud 그냥 이렇게 말해 보세요. 자, 우리가 신앙의 본질, what is the essence of our spiritual faith? 예. 나의 믿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의 본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신앙의 본질? 구원의 확신. 네. 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네.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아까 우리가 기초 작업에 대한 그 내용을 보았을 때 셀 교회는 교회의 성장이 아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에, 그러니까 1980년도, 그때 한창,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플로신학교 다 제가 다녔는데, 그 플로신학교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켰냐면, Church Growth, 교회 성장론의 어떤 책을 쓰시고, 거기 센세이션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그때, 침체된 교회들, 왜 교회가 침체하고 있는지, 왜 예를 들어서 교회들이 50명의 그 숫자를 넘기지 못하고 또 100명의 숫자를 넘기지 못하고 150명의 숫자를 넘기지 못하는가, 그런 그 어떤 이 베리어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목회자들과 그러한 교회에게 이 목사님께서 Church Growth라는 그 교회 성장론이라는 이론이라는 책을 써서 그 책이, 그 다음에 그 교수님이 특히 한국에서는 정말 센세이션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코로나 덕분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나름대로 부흥했어요. 성장했습니다. 예. 그때 침체했던 교회들이 그 이론을 배우고 목사님들이 그 세미나를 참석해서 그 어떤 이론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갔더니 그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교회가 부흥 성장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한국 교회를 보면 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교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 얘기가 없냐면,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어떤 시대적인 어떤 흐름으로 몰라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 한국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By number, numerically 성장했지만은 그 신앙의 본질을 많이 잃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갈등이 있습니다. 자, 숫자적으로 성장했다 하여서, 네, 그 어떤 신앙, 어떤 교회의 본질은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지, 물론 그런 교회도 있겠죠. 지금 한국 교회들 가운데에 정말 이렇게 부흥한 교회들 가운데에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또 이런 신앙의 어떤 본질을 지켜 지금까지도 여전히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부흥했지만 그 다음에 정말 웅장한 건물에다가 정말 많은 예산을 가지고 또 많은 그런 선교사를 하고 있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신앙의 본질을 지금까지 지켜왔는지, 한번,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제 이런 그 교회 공동체를 또 바라보는 중요하지만 한번 우리 각자의 삶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삶.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해왔어요. 그러면 나는 나름대로 내가 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아니, 우리가 이런 유형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냥 콩나물도 그냥 물이 흘러내려가도 콩나물 자라지 않습니까? 예. 물이 보이지 않아도 그 콩나물이 자랍니다. 물이 흘러만 가도
그러면 나는 지금 교회에서 5년, 10년, 20년 이렇게 그다음 매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아니 일주일에 1년에 52주 그러면 52주 매주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5년, 10년 반복했다면 그 숫자가 얼마나 큽니까? 새벽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 가운데 그러면 그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성장하면서 내가 신앙의 본질을 지켜왔는지 나 자신에 대한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이 혹시나 내 삶 속에 그런 어떠한 변질된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즉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신앙의 본질을 지켜왔다라고 확신한다면 그 신앙의 본질에 어떤 요소가 있을까? 자 아까 우리 김재현 지사님이 뭐라 했죠? 보고 구원의 확신 네, 말씀하셨어요. 또 신앙의 본질 회복. 회복 또 주제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또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죄상 받았다는 것 용서받았다는 것 또 신앙의 본질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서로 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맞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어떻게 정리해드릴까. 서로 마주보면 아름답게. 우리 이따 끝나기 전에 양무사님에서 잠깐 기도할 텐데 아무튼 또 회개. 회개, 오케이. 네. 자 맞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셀과 연결하여서 신앙의 본질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자, 이 세 가지 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토대로?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정신, 이 세 가지의 정신과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어떠한 그러한 태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네. 신앙의 본질의 그 기반은 반드시 거기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서는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셀 리더로 섬기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가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네. 자, 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셀 리더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는 못해요. 그러면 그 나눔이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세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그러면 이 복음과 상관없는 그러한 말씀 서로 나눠보면 물론 나눔은 있겠지만 그 사람의 변화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 번 모인다는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주고 있는지, 그 다음에 셀 리더가 그 복음을 올바로 알아서 정말 그 말씀을 토대로 그 나눔이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이 복음 한번 제시하면은요, 그 못하신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또 죄가 무엇이며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 셀 리더 되신 분들은 내가 지금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본질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네. 절대 교회를 떠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이 신앙의 본질이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 그래서 성도님들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분들이 꼭 하나님이 있는 게 뭐냐면 주일 예배 교회 생활을 굉장히 나태해지죠. 네. 자, 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으셔도 셀은 나오십시오. 왜? 어떤 분들이 그래요. 특히 불신자들 가운데에 교회 나오는 건 굉장히 익숙지 않아요. 제가 잠깐 지난번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성당에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딱 성당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언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모든 어떤 예배 순서가 다르잖아요. 개신교랑. 이거 굉장히 제가 어색하더라고. 예. 굉장히 어색했어요. 일단 그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단어 이런 걸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언제 하는지 정말 눈치 보느라 바빴습니다. 당황하게 되더라고. 그때 누구 장례식을 갔는데 그 장례식을 성당에서 이제 진리하셨거든요. 재밌는 것이 뭐냐면 거의 끝날 때쯤 돼서 거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제 그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성찬식을. 그래서 저도 이제 성찬식 받으려고 앞에 줄 서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신부님이 저를 딱 보더니 성당 안 다니시죠? 딱 그러시더라고. 여기서 목사 써있나봐.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러니까 못 주시겠다는 거야. 왜?
성당에 무슨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빠꾸 다녔어요. 네. 그냥 들어가 앉으시라는 거예요. 와, 상처되네, 솔직히 상처되네. 순도를 쓰나 봐. 아니야. 그럼 내가 더 마셨지. 아니야.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빠꾸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문턱이 높은 곳에 불신자들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뭐라 말하냐면, 그럼 교회는 나오지 마시되, 일단 셀은 가십시오. 왜 그렇게 권면하냐면, 우리는 절대 공동체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을 썼냐면, 셀도 예배거든요. 네. 우리가 이 교회 건물에서 드려지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제가 오늘도 그걸 강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따라 항상 우리가 인식하여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셀이 함께 모였을 때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은 모임이 아니에요. 셀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가 교회 나오는 것은 불편하다 하더라도 셀 예배에 참석해서 그 나눔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공동체의 중요성,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독단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나는 교회 가면 시험 받아, 나는 다른 사람 보면 괜히 시험 돼, 난 그러니까 집에서는 혼자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신앙생활 할 거야. 그 다음에 텔레비에 나오는 어떠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그런 분들 주위에 계십니다. 분명히 계세요. 저한테 가끔 그런 질문 옵니다. 목사님 꼭 교회를 나가야 합니까? 네. 근데 교회라는 것은요,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에요. 왜? 바로 교회라는 것은 바로 내가 배움의 장소뿐만 아니라 바로 섬김의 장소되기 때문에. 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섬김과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는 말씀 아닙니까? 네. 바로 그것이 이웃사랑의 실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은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전신자 제사장직입니다. 네. 전신자 제사장직. 이 뜻은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 모든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교회를 섬겨한다라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 주의 몸된 교회에 물론 이렇게 목회자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직책을 맡기신 그런 분들이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성도를 통하여 그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세 가지의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복음, 교회, 그 다음에 전신자, 제사장직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자,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제가 좀 각각 이러한 질문과 함께 답을 좀 찾고자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과연 복음은 무엇일까?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에는요, 반드시 또 이러한 본질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보니까 복음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 첫 번째는 바로 죄입니다. 죄.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C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죄인의 뭐예요? 반응입니다. 요새 반응이라는 것과 respond,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죄인의 어떠한 대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한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랑을 갚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사랑은 빛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빛은요, 갚을 수 없습니다.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함께 뭐라 말씀하시면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게 잘못된 복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니 그 사랑을 내가 뭐예요? 갚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율법주의가 되죠. 그 사랑을 갚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왜 열심히 섬기십니까?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는데 이것을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좋게 들려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깨달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마르다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거기 그 집에 찾아온 그 손님들 섬기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뭐합니까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마르다가 뭐합니까? 불평하죠. 주님, 제 동생 시켜서 지금 저와 함께 수고하게 하지 왜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제 동생 제가 내버려 두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하였느니라.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 섬기십시오. 그런데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 앞에 세워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말씀 앞에 세우는 자만이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기 때문에. 사랑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거 말씀 잘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 교회는 세워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아니면 하지 못하지. 아닙니다. 예. 제가 한창 지금도 솔직한 고백은 지금도 제가 교만한 부분이 보이죠. 우리 김태수 목사님 저랑 매일 이렇게 같이 일하시면서 아마 가끔 그런 모습 볼게요. 이기성 목사 참 교만하다 라고 말은 안 하시지만 그런 모습을 보지 않을까 제가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자가 이렇게 평신도와 함께 이렇게 사역하는 게 참 제가 항상 제 자신을 점검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우리가 섬기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떠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냥 리스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면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은 바로 죄와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죄의 반응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생과 그에 따른 뭐예요? 삶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반드시 죄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바로 삶의 변화, 그 열매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셀이 되신 분들께서 셀원과 함께 이러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그 신앙의 본질, 바로 복음을 우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에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 셀 가운데 죄의 고백이 있어요.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죄의 고백이 있었을 때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품을 때에 그 지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죠.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그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셀원들 가운데 이런 말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셀 리더 되신 분들은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우리 집사님 오늘 이렇게 셀 리더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은혜 받음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숙제를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 숙제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삶에 그런 변화가 있음까지도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요, 말로는 그렇게 내가 변화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전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지난주에 그 모습, 오늘 이 시간도 똑같은 모습.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뭐예요? 이 모습 이대로. 난 항상 그 찬양이야. 저는 그 찬양 별로 안 좋아해요. 언제까지 그 모습 그대로야? 이제 좀 변해야지. 항상 그냥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손 들고 나오는 것이 이 모습 이대로 나 받아. 그래서 저는 그 찬양 별로 안, 제가 아마 변할게 와서 그 찬양 한 번도 안 불렀을 거예요. 변해야죠. 당연히.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변해야죠. 그래서 이 복음을 구성하는 본질 요소는 이 죄로 시작하여서 그 중간에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반드시 그 사람 속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변화에 대해서 반드시 셀 리더는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이제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는데, 자,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자, 거기서 교회라는 그 말에 셀도 같이 집어넣으세요. 셀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장소이다. 자, 이따가 제가 이제 나눔 질문을 이렇게 많이 드리지 않았는데, 이따 테이블 나눔할 때 그 질문 한번 서로 나눠보세요. 우리 셀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고 있느냐. 우리 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바로 셀이라는 것은요, 그 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바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구나,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바로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구나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네.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빨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전혀 상관이 없이 지금 우리 셀 예배 가운데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우리 셀 예배를 인도하신다. 네. 그러니까 여기 셀 리더 되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그 셀의 리더로 세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셀 리더가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셀과 교회를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가정과 우리 셀에 지도자로 세우신, 리더로 세우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셀 리더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셀 원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다스림 받기 위하여 그 본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셀 리더로서 내 자신의 삶과 내 자신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지체를 이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셀을 보면은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해도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모습을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들 교회 가서 봤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목장로를 갔는데, 한 10분 정도가 모이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셀리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분은 저한테는 TV라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시, 이분 저렇게 하는데, 막강한 분이 거기 다 앉아있는 거예요. 뭐 교수에다가 회사 사장님에다가 벤처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다가, 그러니까 막강한 분들이 딱 이렇게 모였는데 그 셀을 인도하시는 분은 중졸이야. 중졸. 네. 중학교 졸업하신 분. 맞지? 학력이. 근데 이분이 그 딱 셀을 인도하시는데 그 중졸 중학교 졸업하신 그분이 딱 셀을 인도하는데 그 번이가요 대단하더라고요. 그 앞에 있는 그 사장이라도 저 회사 사장이거나 또 교수라도요 그 셀 리더 앞에 찍소리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셀 리더가 딱 처방을 하는데, 딱 처방을 하는데 아무튼 심각하게 처방을 해요. 그냥 딱 자릅니다. 그냥 이상만 하면. 그런데 거기에 완전히 굴복하는 거야. 자,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여기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세워져 있구나.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공부를 많이 못하시고,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많은 정말 세상에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위치에 있는 분들을 앞에 두고서 그런 셀리를 인도하면서, 그 가운데에 그런 어떠한 질서가 잡혀진 이유는 뭐냐면, 이 셀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걸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나중에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셀 인도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혹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아직은 없었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참믿음 교회에서는 그때 영어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 지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몰 그룹을 리더하는데 그 셀원들 잘 리스펙트 안 한다는 거야. They don't respect me. 그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 어떤 직분을 달라. Give me a title of eldership. 장로 직분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가 제가 우리 지체에게 직분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직분이 절대 그 셀리더가 우리 그 지체를 리스펙트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제가 그분의 삶을 알거든요. 말씀에 절대 순종 안 하십니다. 하도 여기가 꽉 차셔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요. 여전히 교만해요. 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셀 리더를 그 셀을 통해서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본인이 몰라.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가 셀 리더 되는 것은 내가 그분들은 여러분이 셀 리더다 보면은요, 나보다 더 많이 배운 분들 그 앞에 있습니다. 나보다 많이 가진 분들 그 앞에 계세요. 그런 주눅 들이지 마세요. 우리가 이 셀을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아까 그랬잖아. 정신 태도 어떤 태도냐? 내가 하나님 말씀 아래에 절대 순종하는 삶. 네, 절대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그런 태도를 살고 하지 않는다면 그 셀 예배를 인도할 때에 반드시 거기에 질서가 흔들립니다. 네. 근데 이것을 내가 배우지 못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저 사람 나를 지금 비난한다, 나를 무시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안 써져서 그래요. 지금 제 시간이 언제까지죠? 제가 시작할 시간을 몰라서 끝나서 지났어요? 제가 늦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제가 늦게 시작하고 그래서 빨리 끝내라고 10분. 오케이. 자, 그래서 이따 나눔 가지실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신 다스림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셀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낸 장소이며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이 실현되는 특별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셀은요, 반드시 이러한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그 장소가 바로 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셀이 되시는 분들은 항상 모일 때마다 무엇을 그 마음에 염다고 그 셀을 유대하시냐면, 지금 우리 가운데 at this time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는지, 바로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공의로운가? Are we fair? 공평한가? 우리 셀 리더는요, 그 모인 셀원들을 정말 우리가 공의롭게, 공평하게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떠한 그분의 어떤 학벌과 어떠한 배움과 또 어떠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소유와 이런 것에 통하여 우리가 다르게 그분을 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보입니다. 셀 리더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모였는데 각자 어떠한 삶의 형편을 아시고, 저 사람에 대한 굉장히 그런 분들 계세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셀원이 지금 앞에 5명이 앉아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찍찍 반말하고 저 사람 존댓말하는 분들, 이건 연령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계세요. 그냥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 해서 그냥 반말 탁탁하고 이분한테는 존댓말하는 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반말을 듣고 지금 그 하는 분들은 굉장히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왜? 지금 1대1 할 땐 모르는데 지금 공동체 함께 모였을 때 완전히 이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셀 리더가요, 이분을 무시하면 다른 사람들 같이 무시합니다. 그거 아세요? 그리고 셀 리더가 그분을 존경해주면 다른 사람도 그분을 존경해요. 근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물론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반말하는 것, 우리끼리 있을 때는 괜찮지. 근데 다른 지체가 있을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공정성, 공평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진리, 반드시 그 가운데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절대 우리 특히 간증할 때, 우리 스테이도 간증할 때 절대 과대 간증하지 마세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솔직히 앞에 제가 이렇게 말씀 증거하다가 이제 뭐 간증 같은 거 할 때 보면 제가 좀 부풀려 할 때가 있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솔직히. 왜? 좀 부풀려 그래도 좀 간증같이도 들리시잖아. 그렇죠? 그럴 때가 솔직히 있어요. 그냥 그런 어떠한 그 마음의 어떠한 뭐랄까, 그런 그 욕구가 있는데, 특히 셀 되신 분들은요, 그 항상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간증도 솔직한 간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특별한 결세에 장성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전신자 제사장직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을 뜻하는가? 자, 세 가지 다 질문인데,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교회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전신자 제사장직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을 뜻하는가? 거기 보니까 전신자 제사장직 교리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눈 그 주일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 말씀 나누어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왕같은 제사장들과 함께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후서에 고린도후서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그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to remember, 기억하기를, 복음의 제사장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집을 지어도 복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집을 짓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집을 지어도 복음을 위해 삶을 던 집을 짓는다. 가끔 이제 그런 말씀을 들어요. 지금 있는 집이 너무 좁아서 제대로 셀리베 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 더 큰 집을 주셔서 제가 우리 셀리베를 저희도 상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집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딱 그 집 주어지면 뭡니까? 우리끼리만 살고요. 이런 식으로 그런 분 계시죠? 솔직히 있어요. 뭔데 그런 것은 좀 이제 여러 실질적인 모습이고 정말 우리 여기 셀리베 드신 분들께서 내가 이 복음의 제사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집을 지어도 복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집을 짓는다.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는 어떠한 집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2부 때는 그런 말씀 드리지 않는데 3부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전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제 우리는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그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두 분리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들은 성전을 세우고 어떠한 사람들은 발을 타고 세워간다.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발을 타고 쌓고 있는지 결국은 발을 타고 무너집니다. 한번 그 내용을 솔직히 나눠보세요. 지금 내가 이게 셀 리더로 섬기고자 했을 때에 나는 지금 어떠한 집을 세워가며 살고 있는가? 자, 함성 9절 7장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다같이 한번 한국사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어떠한 집을 지금 짓고 계십니까? 자, 오늘 이제 테이블 나눔 가운데에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이 오늘 셀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해서 셀사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좀 이러한 질문을 좀 서로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셀 교회의 우리 베다니 교회의 그 비전은 뭡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 베다니 교회의 비전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셀을 통해. 자, 그러면 그 질문 한번 보고요.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셀을 통하여 이 세 가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셀 사역을 통하여 이러한 세 가지 복음의 본질을 우리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좀 더 솔직하게 그 질문에 앞서서 지금 우리의 내 자신의 그 신앙의 모습과 그다음 내게 속해 있는 그 셀의 모습 보시면서 정말 얼만큼 이러한 신앙의 본질에서 우리가 멀리 있을까? How far are we? 이런 복음의 본질에서.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신앙의 본질에서 우리 자신이 하시는 지금 현재 어떠한 그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